저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선배님이 너희들 교회 안 가면 내 손에 맞아 죽는다, 빠따를 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5명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3 선배를 따라 예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 처음 교회를 가봤잖아요. 저는 교회당에, 예배당에 장의자가 있고 뭐 이런 분위기, 이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갔는데 유행가는 부를 줄 알지만 찬송가를 부를 줄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들든지. 근데 제가 그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어깨 딱 벌어지고 몽둥이든 그 고3 선배님을 따라 우리가 무서워서 갔는데 3번을 제가 가드렸거든요. 근데 도저히 3-4번 만에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찬송 부를 때는 그냥 노래하는 거니까 정신을 깨고 있겠는데 딱 성경을 이렇게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이렇게 탁 내려왔습니다. 설교 때는 눈을 뜨고 있는데 설교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설교하시는 분이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굉장히 성령 충만 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 인도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 설교에 다른 친구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몰입해 있는데 저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앞에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색적으로 선포하는 분인데 제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그때 숫자가 좀 꽤 되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였는데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배 마칠 쯤 되면 제가 그때 토요일 날은 푹 잤거든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냥 쓰러져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침이 막 흘러 있는 겁니다. 겨우 흥금내는 그 시간에 막 정신을 깨워 차려가지고 예배 마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왜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교회에서 주무실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처럼 그거는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잠마귀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제 여동생들 교회 와서 보니까 자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교회 오셨는데 내리 주무시는 겁니다. 어머니 앞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의가 있지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잘 수가 있니? 그래서 예의상 제일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이 사탄은 다른 것은 다 알아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만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신겨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교회 3번 가 드리고 도저히 내가 갈 곳은 절간 아니면 이 무속 쪽이지 나하고는 이게 교회가 정서가 맞지 않는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되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별명이 그분이 천사셨습니다. 이 영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분인데 저를 붙잡고 늘 기도하시고 했는데 그때 이 마귀 역사가 떠났는지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뭐가 깨달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 2부 설교를 묵상하는데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는 게 이토록 엄청난 것이구나. 이걸 늘 깨닫지만 다시 한번 제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열린다는 거, 복음의 광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복음의 광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만몬입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체로 돈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몬이 뭡니까? 돈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광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면서 일어나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 압도되고, 주무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주무시고, 이런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우리가 뭘 섬길 수밖에 없습니까? 만몬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세상 영광을 내가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뭘 볼 때 눈이 빛나는 게 있습니다. 강렬한 눈빛. 저와 여러분 어디에 눈이 빛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는 거기에 눈에 빛이 납니까? 아니면 만몬을 바라볼 때 눈에 빛이 납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몬의 영에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만몬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돈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이 만몬이란 말이죠. 이 만몬 신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 그 믿음이 되는 순간에 만몬의 영적 세력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 들어가 있는 그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900명이 넘는 그 카톡에 매일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식입니다.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되면. 자,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실제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탐방을 하러 가는데 전라도 광주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본당에 목사님 파하고 교육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빌딩으로 지어져 있는데 교육관에 옛날 파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싸우는 줄 모르고 제가 탐방을 간 겁니다. 가는데 보니까 저를 어떻게 반대편인 줄 알고 이게 보셨어요. 교회 측은 반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측은 북한이 아닙니다. 진짜 큰 대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런 거 막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여놨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 복음전도의 가장 큰 적,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죽이고 교회의 영적인 힘을 죽이는 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 사상,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제가 새벽에 쭉 설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만몬신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축복 늘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돈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분들은 고생하는가 싶어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보통 엄청나게 규모가 있고 경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되는 누굴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개척교회 목사는 영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바라보면 죽기 때문에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24시간 위를 향해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굉장히 위험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졌을 때, 이때가 위험합니다. 이 남한에 있는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받으니까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되는 누굽니까?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핍박받으면서 남한에 있는 배부른 기독교인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겠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게 축복이 왔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한 풍요도 약속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수준은 풍요다, 이런 제목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영적인 원리가 뭘까요? 그 열쇠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 왔구나, 그걸 믿는 것입니다. 물질 이전에 나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나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단 말이죠.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드리는 자 사이의 쌍방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 어떤 호의입니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그 호의는 방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잠언서 16장 15절에 보니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풍요롭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나일강 자체가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에보다 조그만합니다. 뭐가 내리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때를 따라 하나님은 형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준은요, 풍요입니다.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공급을 허락하시느냐? 풍성함을, 풍요함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전 지구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부유하신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유함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난의 저주, 채무 영들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 정말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 바돼 버리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상하게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사회, 미국 사회는 이게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약육 강식이기 때문에, 정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게 참 어려워지는 세상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 영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가문의 식구들의 모든 인생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주가 묶이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익어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앙인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계속 믿음이 자라잖아요. 저는 1년 전보다 지금이 제가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사람 아이들 키 딱 재보잖아요. 우리 집에 오면 아이들 키 재는 데가 있습니다. 키 재면 이게 쑥쑥사랑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 본인이 잘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복음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익어가잖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라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목사님들 세금 가지고 그러는데 제일 노후 보장 안 되는 직업이 뭘까요? 대형교회 빼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제일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제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 미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실 믿어지십니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물질이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그게 모든 게 뭡니까? 은혜인데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 기도의 영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재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진짜 안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안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산에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게 누구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지금 소금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소금이 없으면 썩잖아요. 빛과 소금이 어둠을 밝히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게요. 고린도서 9장 8절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의 수준이 나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개인, 그리고 가문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간 선교사리 활동했던 그 지역들, 나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굶은 중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들고 다녔다. 어떻게 되죠? 같이 불러버리면 동무 이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그냥 막 고문당하고, 심지어 나중에 되면 어떻게 죽입니까? 절대 신앙 고백 이거 철회 안 하면 이게 막 말아 죽이기도 하고 깔아 죽이기도 하고 별 잔인한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 자유 대한민국에 자라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가문들을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살았던 그 개인, 가문, 교회, 민족,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되게 만듭니까? 반드시 머리가 되게 만듭니다.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 넘치다, 풍성하다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고린도 9장 8절에요. 그리고 모든이란 의미의 영어 성경에 보면 all, every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7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한 구절에.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넘치다, 풍성하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abundance, 이건 뭡니까? 넘쳐 흐르는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준이 뭡니까? 그 개인에게, 그 가문에, 그 교회에, 그 민족에게, 그 회사에 공급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넘쳐 흐르는 공급의 수준입니다.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abundance, 이게 뭐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수영장에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크대에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으로 넘쳐 흐를 때 그것이 우리 입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준은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풍성함입니다. 풍요함입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만 원치 식료품을 사야 된단 말이죠. 장을 보야 된단 말이죠. 그럼 1층에 홈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수중에 4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4만 원에 맞춰서 부족한 가운데 시장을 봐야 됩니다. 5만 원 있으면 딱 맞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6만 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가운데 시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준은 뭡니까? 6만 원 같이 풍성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하게 간당간당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사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넘쳐 흐르도록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와 장로를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우리가 받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복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 넘쳐 흐르는 공급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받은 복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복인 주는 복,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로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입만 떠든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와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압니다. 그죠?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혹시 사랑합니다 그럼 고백을 안 해도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행동한다는 자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믿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쏟아질 때 맞아 참 은혜 되네.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는 풍성함이네. 생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합니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뭐죠? 바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눌 때 더 불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저는 죽은 시신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만져보면 차갑잖아요. 시신
다들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만지도 못하고 하는데 시신 굉장히 많이 만져봤습니다. 자, 영과 혼이 떠나간 몸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 보면 영과 혼이 떠나갔잖아요. 이미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다,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여러분, 그 농사를 짓고 쌀을 이런 4kg 된 큰 배에 여기서 사보신 분은, 요즘은 부대에 놓으니까 옛날엔 대나 말에 이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팔고 했잖아요. 자, 후이되어 넉넉하게 우리가 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데워주는 게 아닙니다. 깎아가지고 딱 주는 게 아닙니다. 후이돼가지고 이렇게 고봉으로, 그죠? 이렇게 높은 봉으로 해가지고 후이되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준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누르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베풀면 하나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우리에게 줄 때는 어떻게 줄까요? 후이되어 가지고 누른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함께 흔들어. 여러분, 많이 주려면 흔들어야 되잖아요. 흔들어서 또 뭐합니까?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에서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후이되어 가지고 눌러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 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죠?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웃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 주시는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제 등 뒤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게 누구죠?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좀 시야를 좀 넓히셔서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가족만일까요? 안산이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있는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 침례교인 없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선한목자교회 멤버로 하나님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 뭡니까? 혈육보다 더 진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실천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사랑의 증거가 뭐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물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하는 것,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수확하려고 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추수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텀이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풉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뿌리는 분이 계실 거고 적게 뿌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둡니까? 적절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 여러분의 때를 따라 하나님은 수확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늘나라에서도 그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여기는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잘 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심는 거라든지 뿌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든지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요, 지쳐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기진하지 아니하면 때가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가 특징이 뭡니까? 조급한 것입니다. 조급증. 신앙은 뭡니까? 여유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었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궁핍이 아닙니다. 딱 맞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형통입니다.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죠? 믿음으로 신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설교를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심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고 이웃에게 유쾌하게 베푸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